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곳곳마다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렇게 타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는 능숙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믿음에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검증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검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진정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명분은 이렇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항상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예물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함이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강한 내가 해보겠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관계 갈등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약함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이 말씀의 아주 핵심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또 두 렙돈의 여인이 자신의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란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바울의 사도권을 검증하려는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관계적인 거예요. 자꾸 내가 주님 앞에 깊은 만남과 그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타락한 이 본성에서 비롯되는 악한 성령 모습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모습들,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 주일 말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빛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악행을 일삼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우리 타락한 본능만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죠. 어둠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절제하며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빛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버림받은 자로 보이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 회복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고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심. 우리가 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직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진리를 위해서만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상황이 아니죠. 갈등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말해요. 주님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이것은 가족들이 그 당시에 가족들만이 하던 인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입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주님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대적자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꾼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약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랑과 주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백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준비하는 놀라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확증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